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7장의 장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도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겨울 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른 하천이었다. 기드론이라는 이름은 어두운 곳 또는 혼탁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제 시작될 어둠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 골짜기는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으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지났던 곳이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니 고난받는 왕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예표적 의미가 있었도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골 기도처였다는 것이 밝혀졌도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곳은 예수님의 정기적인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장소를 유다가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장소가 배신의 무대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는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도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데려온 무리의 구성이 상세히 기록되었도다. 군대 스페이라는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600명 정도의 병력을 의미했다. 물론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로마 병사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까지 합세했으니 예수 한 분을 체포하기에는 과도할 정도의 대규모 체포조였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준비해 온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거나 아니면 숨어서 도피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담대히 맞이하셨도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자발적 순종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도다. 자기에게 임할 일을 다 아시고는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라고 한 것은 도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나서신 것을 보여준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임을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체포대의 대답과 예수님의 응답이 대조를 이루었도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다. 나사렛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한복음 146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동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고 하신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계신 이출애굽기 314를 사용하신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신성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선언이었도다. 요한이 특별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고 언급한 것은 제자였던 자가 원수들과 한편이 되었다는 배신의 참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갖는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이었도다. 무장한 수백 명의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한 사람의 말씀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실 것임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이에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땅에 엎드러진 후에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 같은 대답을 반복한 것은 그들이 방금 경험한 초자연적 현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아무리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대로 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셨도다. 자신은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시되 제자들은 보호받기를 원하신 것이었다. 이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면서도 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일러스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더라. 요한이 이 사건을 17장 12절의 기도와 연결지어 해석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호를 요청하신 것이 단순한 인간적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신적 책임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실제적 증명이기도 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충동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도다. 다른 복음서들은 칼을 빼든 자 중 하나라고만 했지만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름과 종의 이름 말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는 요한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가 오른편 귀를 베었다는 것은 치명상을 가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피해서 귀만 다친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을 제지하시며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도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명령은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으니 겟세마네에서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2639와 연결되는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셨던 것이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이 간결하게 기록되었도다. 결박하여라는 것은 죄수 취급을 받으신 것을 의미했으니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굴욕의 시작이었다. 이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죄인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은 당시 유대교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그는 주후 6-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대제사장 가문이 실력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5 아들과 사위인 가야바가 모두 대제사장을 지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간 것은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요한이 11장 49-50절의 가야바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도다. 가야바의 그 말은 정치적 실용주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가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또 다른 제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그의 가정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의 가정이 제사장 계급이었거나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관계 덕분에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밖에 남겨진 것은 그가 대제사장 가문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한의 주선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 이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였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되었도다. 문 지키는 여종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아이러니였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질문 앞에서 즉시 무너진 것이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도다. 그때 종들과 하인들이 추위를 쫓기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원수들과 한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은 상징적 의미가 깊었다. 육체적으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타협과 동조의 시작이었다.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들과 한자리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도다. 그의 질문은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되었으니 제자들과 교훈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의 사회적 영향력과 사상적 위험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시며 대답하셨도다. 드러내어 놓고 파르에시아는 담대하고 공개적으로라는 뜻이었으니 숨길 것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다. 은밀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은 비밀스러운 혁명활동이나 선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변론이었도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셨도다. 유대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고 반드시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이 법적 원칙을 상기시키신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곁에 서 있는 하인 중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하인이 폭력으로 응답한 것은 이 재판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하인이 감히 피고인을 때린 것은 상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폭력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항변하셨도다. 감정적 반응이나 보복 대신에 합리적 질문으로 대응하신 것은 완전한 자제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는 것은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신 것이었고,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는 것은 폭력의 부당성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긴 것은 공식적인 재판을 위함이었도다. 안나스에서의 신문은 예비조사의 성격이었고, 이제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산헤드린의 재판이 열릴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었도다. 첫 번째는 여종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물었다고 했으니 여러 사람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베드로는 여전히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림을 당한 자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너를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째 질문자는 말고의 친척으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도다. 이는 베드로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으니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의 친척이었기에 보복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과 동시에 닭이 운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이었도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따르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닭소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였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것은 새벽 시간이었도다.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는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도 의식적 부정을 피하려고 했으니 이는 외식과 위선의 대표적 사례였다.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연대기적 논란이 있지만 이는 유월절 기간 전체의 절기 식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고발로 이 사람을 내게 끌어왔느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등장했도다. 그가 밖으로 나온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배려한 것이었다. 빌라도의 첫 질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려는 것이었으니 구체적인 죄목 없이는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의 대답은 구체적인 죄목 제시를 회피하는 것이었도다. 이는 그들이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믿어달라는 식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로 돌리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현실을 들어 거절했도다. 로마 통치 하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사형권은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기에 로마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언 성취로 해석했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2장 32-33절에서 들려 올리우리라 하신 말씀이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유대인들만의 재판으로 끝났다면 돌로 치는 형벌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개입으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하기 시작했도다.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정치적 반역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로마 법상 황제에게 도전하는 왕권 주장은 반역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는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다. 빌라도가 이 질문부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으로 대응하셨도다. 이는 빌라도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마음 동기를 아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셨던 것이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대답에서 그의 심리가 드러났도다. 내가 유대인이냐는 말에는 유대인에 대한 경시와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내부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동시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음으로써 구체적인 죄목을 파악하려 했다. 이는 로마 관리로서의 법적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셨도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내 종들이 싸워 보호했을 것이라는 가정법은 만약 정치적 왕국이었다면 무력으로 방어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었다.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도 제지하셨던 것이 그 증거였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재확인을 통해 자신이 로마의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왕권에 대해 확인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되 그 성격을 분명히 하셨도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는 긍정적 답변이었지만 바로 이어서 그 왕권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하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는 왕 되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는 자신의 사명이 정치적 권력 획득이 아니라 진리 계시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는 자신의 왕국 백성의 특성을 설명하신 것이었으니 무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진리 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였도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진정한 진리 탐구가 아니라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이었으니 로마의 실용주의적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가버렸으니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로마 법관의 공식적 판단이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으니 적대적인 신문 후에도 무죄하다고 판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